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감각을 개발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또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갈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그걸 영적인 감각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신앙 성장의 원리이고 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하나님하고 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지 사실 이제 그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은 우리가 내 스스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영을 보통 그래서 이 바람에라는 말로 비유적으로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이 바람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현상들이 지배를 당하죠. 그래서 봄바람이 불면은 봄이 되고 또한 겨울에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은 추워집니다. 바람에 따라서 온 세상이 풍광이 달라져요. 그것이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일종의 기후와 같은 거죠. 영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도 이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호흡에 따라서 숨 쉬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각 기관을 우리가 성령님의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의 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영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계속 숨을 쉬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면 그만큼 더 영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더 발달이 되는 거죠. 마치 그것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번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내 눈이 아무리 밝아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내 눈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빛이 비치는 것에 따라서 훨씬 이제 보이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는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빛을 가리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비침을 받지 못하도록 가리는 장애물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빛이 안 비친다.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내 관점에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 그대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처럼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 내가 그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요. 그게 바로 회개죠. 그래서 지구가 사실은 돌면서 태양을 등지게 되면 밤이 되죠. 태양이 안 비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사실은 태양은 항상 변함없이 비칩니다. 그냥 지구가 태양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구의 그 태양의 빛이 비치는 반대쪽에 있느냐 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지구가 다시 이렇게 돌면서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돌게 되면은 이제 다시 아침이 되죠.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는 것 그게 바로 회개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고 그러면 점점 밝아지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소에서 어,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도 똑같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아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감각이 개발되는 게 영적인 성장이.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앙이 성장하면 당연히 또 형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보게 되니까 저절로 그렇게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또 한 가지 뭐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몸만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까?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밝아져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계속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어두운 가운데서는 안 보이던 것들이 빛이 점점 밝아지니까 안 보이던 흠이나 얼룩도 보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부정함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 이사야 선지자가 뭐 죄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 전에도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빛 가운데 밝은 가운데 나가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세상에서 교육을 받는 거나 뭐 기술이나 예술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감각이 점점 발달하면 그만큼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공부를 하면 사실은 질문할 거리가 더 많아져요. 학교에서도 보면 질문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점 박사라 우리가 사람들이 박사는 모든 것도 잘 안다. 그러니까 박사는 모든 걸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 자기 전문 분야에서 뭘 더 연구를 해야 되는지 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이 사실은 박사예요. 왜냐하면 그 전문 분야에서 그만큼 잘 알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을 더 부족하다, 어떤 부분을 더 연구가 돼야 된다. 이걸 아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 뭐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자기가 모르는 것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게 관심도 없고 그걸 뭐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죠. 뭐 기술자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자도 이렇게 기술이 숙련되면은 그만큼 예민한 감각을 가지게 되죠.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뭐 저게 음이 틀렸는지 예, 정확한지 딱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지만 이제 그 음악 전문가들은 그 음을 들으면은 작은 그런 미세한 차이도 이렇게 분별해 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내가 성장했다는 이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내가 회개하면 그만큼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생기고 어, 그 장애물들이 이제 제거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선악과의 그러한 죄의 장애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선악과의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사실은 비하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네, 유혹이죠. 그래서 사실 선악과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이 판단하는 기준이 네가 돼, 우리 자신이 되라고 유혹하는 것이 이제 그 사탄의 유혹인데 거기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여러분 선악과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그래서 신앙 믿음이란 게 뭡니까?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눈에 좋게 안 보여도 하나님이 좋은 것이다 말씀하시면 믿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 반대죠. 내 눈에 좋게 보여야 돼.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으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되려면은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주셔야 돼.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불신과 불신에 사로잡혀서 불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은 나에게도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게 바로 결국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제 그래서 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의 성장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점점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더 밝게 비치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지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빛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점점 밝아져요. 그래서 마치 어떤 이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약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빛이 비치는 범위가 작죠. 그만큼 어두워요. 근데 이제 빛이 점점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뭐 촛불을 켰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형광등을 켜고 점점 이렇게 밝은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빛이 비치는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면은 이 밝게 보이는 부분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점점 잘 보이게 되죠. 그러면은 빛이 비치는 만큼 그렇게 밝게 비치는 만큼 그 전에 내 눈에 안 보이던 세상이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그 시야가 넓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그만큼 점점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 내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요. 영적인 시야가 넓어진다는 그만큼 내 눈에 보이지 않던 세상이 이제 점점 넓게 보이게 되고 넓게 보이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만큼 자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밤에 예, 어두컴컴한데 이제 있으면은 바로 눈앞에 것도 사실은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공간이 아무리 넓은 공간에 내가 있어도 답답하게 느껴져요. 실제로는 내 눈에 보이는 공간은 거의 완전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내 삶의 공간도 마찬가지. 내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내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스트레스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공간 자체 우리가 찾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영적인 환경의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 어둠 가운데 이제 빛이 점점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희미하게 빛이다가 그 빛이 이제 빛 가운데 나가서 점점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내가 보이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그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그 공간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그만큼 내가 마음이 탁 트이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경험입니다.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영적인 감각이 발달이 돼야 돼요. 여기서 영적인 감각은 그래서 하나님이 또 빛이 비쳐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은 또 내 눈이 잘 어두워서 잘 안 보이면은 시력이 약하면은 또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빛 가운데가 나가면서 내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계속 있으면은 눈이 실제로 어두워집니다. 시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빛 가운데 있으면 이제 점점 잘 보이게 되고 그만큼 내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만큼 자유하게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 어제 뭐 인공위성의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간다라고 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하늘 위 하늘에 계시니까 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 영적으로 위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가까이 나가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죠. 것처럼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독수리에 비유하는 것은 독수리는 이 상승 기류를 타고 다른 새들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이제 올라가는 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올라가면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근데 단순히 시야가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독수리는 시력이 엄청 좋아요. 뭐 사람 시력으로 하면 뭐 4.0 이상 된다. 사람 눈이 아무리 제일 좋은 사람이 뭐 2.0 정도 아닙니까? 진짜 좋은 사람. 근데 대부분 1.0만 돼도 눈이 좋은 거죠. 근데 독수리는 시력이 사람으로 치면 4.0 이상 된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도 시야가 넓어지면서 동시에 눈이 시력이 좋아서 땅에 있는 아주 작은 그 물체의 움직임까지 다 파악을 하고 그래서 먹이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이게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아 올라가면은 바로 그런 은혜를 받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영적인 감각이 발달이 돼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러면 시야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시력도 그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곳이지만 예전에 어두울 때는 멀리 있는 곳이라서 잘 안 보였지만 밝아지면은 똑같이 멀리 있는 것도 그만큼 잘 보이게 돼요. 그냥 빛이 비치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눈이 그만큼 밝아져서 그만큼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영적인 감각이 발달하면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좁은 한계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 지금 지나가는 요 찰나의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게, 영적인 관점이라는 게,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은 창조의 관점이에요. 창조의 관점이라는 건 지금 현실에 제약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의 한계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이제 시간의 한계 안에서 어떤 지금 내 그 삶의 한계, 그런 장애물 안에, 그 어떤 성벽 안에,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에 마찬가지. 근데 이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넘어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울타리 넘어서 보이죠.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내 사방이 깝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는 선것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자기들 추격해서 잡으러 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 것처럼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은, 내 눈에 보기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사방이 꽉 막혀서 답이 없는 것처럼,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로 날아오르면은 길이 있어요. 그게 내가 어떤 울타리 안에 마치 그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있을 때 위가 뚫려 있으면은 바로 우리가 새가 날아오르면은 자연히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가 있죠. 우리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벽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날아오르면은 바로 그 장애물을 넘어서가 보이. 그래서 근데 그 장애물이란 게 내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곳이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장벽 안에 있을 때는 실제로 어떤지 몰라요. 모르니까 소망도 하지 않고 그것을 향한 갈망도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장벽 너머의 세상.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자 하지만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장벽, 거인 족속의 그 큰 장벽들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벽 너머에,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장벽을 넘게 하시느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어떻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장벽을 넘어서 그 새로운 세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그런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인도하시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믿어야 되는 건데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면서 독수리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애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제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보였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 모든 인간의 한계와 피조물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한계, 모든 피조물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내 한계 안에서만 생각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불신 가운데서 지내면은 그거 말 그대로 불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믿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피조물의 한계를 초월하는 분이라고요. 근데 왜 내 한계로 하나님의 한계를 우리가 규정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자꾸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그 성령님의 바람에 타고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날아오르는 만큼 그 장이 점점 더 시야가 넓어지고 이 땅에서는 장애물이었던 게 더 이상 장애물이 안 돼요. 뭐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지금 내 앞에 몇 메다 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새가 날아오르면은 그 장애물이 장애물입니까?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죠. 롯데월드타워처럼 100층이 넘는 빌딩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성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정말 그거는 뭐 감당 못할 장벽이죠. 그러나 새가 날아오르면은 그거 아무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 눈에 보기에 장애물처럼 보였던 것도 하나님에게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내 마음에 자유하게 되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나는 그 육신의 지금 내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것을 향한 소망이 생기고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장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바로 새 창조의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른다니까 마치 무슨 완전 그 자기 오히려 내가 구속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는 이제 착각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뭡니까? 구속, 죄의 관점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관점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망의 악한 권세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왜 그걸 속박감을 느낍니까? 그거는 내 안에 죄가 점점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나는 죄에서 자유하고 그만큼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는 점점 결박당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점점 결박당해요. 나는 그만큼 자유하고 나는 죄와 사망의 종에서 자유하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세뇌가 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점점 이렇게 위축이 되고 결박당하는 것을 내가 결박당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을 이루게 돼요. 부활이 뭡니까? 인간의 가장 큰 장애물, 육신의 죽음, 죽음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만큼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너머의 세계. 죽음 너머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죠. 천국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면 그만큼 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어두운 세계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도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내가 그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렇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역사에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